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주시요 나의 영광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할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의 속을 보면 더럽기가 짝이 없고 거짓 실수투성인 자가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담스럽고 두렵고 떨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제 입술에 담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자리는 정말 부담스럽고 떨리는 자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입술이 무뎌서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기에 다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곳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왔을 때 아시는 성도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 소개를 간단히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난유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최원호 선교사입니다. 영어 이름은 갈렙이고요. 갈렙이라는 성경 속 인물들을 다들 아시죠? 참 대단한 분이고 또 그분의 속뜻을 다들 아시는지요? 히브리어로 케레브는 개라는 뜻이고요. 다른 뜻으로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제 옛사람이 확실히 죽지를 않아서 실수투성이로 매일매일 선교지에서 제 자신과 주님 앞에서 싸우며 회개하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최종 목표는 끝까지 싸워서 갈렙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살려고 합니다. 제가 제 자신의 이런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기에 염치불구하고 성도님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많이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또 전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제게 너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제가 먼저 그동안 깨닫고 회개를 하였다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그 회개의 잘못된 부분을 보여주시고 자세히 깨우쳐 주시고 또 제 안에 커다란 괴물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한 주간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괴로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성령님께서 제게 찔림을 주셨던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6년 세월 동안 있었던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면서 제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께 먼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길의 처음 시작은 14년 전쯤 제가 아무것도 잘 모르는 무지하고 또 정말 그때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성령 세례도 받았고 또 예수님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곳에 계시는 권사님 가정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분이 선한 일을 하시는 모습과 또 기도와 말씀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제게는 너무 생소했고 또 아름답게 보였고요. 저분을 따라다니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무조건 몇 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제가 좋아서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정말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 후에 권사님을 몇 년을 따라다니면서 십자가의 좁은 길, 또 말씀으로 사는 길을 배웠습니다. 제게는 영적 어머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제 마음 가운데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50중반의 나이에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도 들었고요. 또 집사람은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중이었었는데 참 제 상황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사람과 상의 끝에 주님으로부터 종으로 부르시는 어떤 사인도 없고 이 자리에 이곳에 더 이상 영적 변화가 없다면 타주로 떠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하지만 떠나기 전에 이 일에 대해서 둘이서 주님께 작심 기도를 하자, 이렇게 마음을 맞추고 작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며칠 안 돼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저를 부르셨고요. 갑자기 케냐에 가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주저없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집사람과 저와 기도했던 것을 응답받은 거였고요. 저는 속으로는 많이 두려웠고 떨렸지만 주님께서는 무지한 저를 선택하셨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하나님 사랑해서 나머지 삶을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말씀처럼 순종에 정말로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선교사로 파송받으면은 뭐 예언도 받고 또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도 해주시고 또 각자 많은 특별한 달란트들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정말 제 속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곳 미국 생활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의 남은 삶을 드리겠다는 각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지인 지금 나뉴키 그것을 가게 되었고요. 그 후에 그 옆 나라 또 짐바브웨, 그 다음에 또 다른 케냐의 삼부루, 로골로고 약 3년을 다른 사역지에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나누키로 온 지 3년 차가 되어갑니다. 그동안 내 자신도 모르고 아무것도 깨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달려가는 그 열심, 그 생각,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세상에서 배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 때 1세대 때는 무조건 와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삶은 열심으로 하는 거는 그때 배운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는 건지 그냥 열심히 바쁘게 뛰어가고 있는데 제가 있는 곳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수를 개의치 않고 지나치는 일들, 그리고 바쁘다는 이유로 작은 일에 소홀히 했던 일들, 정말 내 나름대로는 사역지에서 교회도 세우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도 전해주고, 또 의료사역, 식량 구제사역, 그리고 작년에는 정말 큰 공사까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로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고,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는데 며칠 전에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그런 일들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너는 너의 일을 했지 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일만 열심히 하는, 그래서 일만 열심히 하며 내 자신이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선교지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정말 일만 열심히 하는 저 자신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몇 날 며칠을 엉엉 울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새벽부터 말씀과 묵상으로 그 하루를 시작하고요, 종일 언어도 낯설고 또 서먹서먹한 그곳에서 여러 난관을 부딪히면서 또 헤쳐가면서 밤에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나름 영적 생활을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여겼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완전히 달라서 많이 속이 상했습니다. 혹시 이곳 성도님들 중에서는 저처럼 자신에게 속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없는지 있는지 그조차도 모르고 그냥 내가 선교일을 돕고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또 봉사, 전도,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말씀 앞에서 깨어지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부인되지 아니하면, 또한 내 자신의 경험과 가치에서 나온 나의 의를 버리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 활동이라는 것을,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냥 일만 하는 그 괴물이 내 안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회개를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성령의 탄식을 느껴보셨는지요? 내 안에 살고 있는 괴물, 저는 정말 제 안에 제 자신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을 맡겨주면 정말 열심히 하며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자신감을 가장한 내 안에 깊숙이 교묘하게 숨어있는 괴물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괴물은 이전에 세상을 살면서 내 모습에 있었는데 그 모습을 모르고 속으면서 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서 그냥 열심히 달려가는 나만 보면서 이곳이 선교지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닌데 사역이나 교회 일이나 일에만 몰두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남에게는 때로는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일인데 왜 그렇게 급하게 달려왔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작년에 이와 비슷한 설교를 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정말 철저한 해결을 하였다고 생각했는데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이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내 자아를 보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끝 부분처럼 저는 저 자신은 회개를 하였다고 하나 철저한 회개를 가장한 후회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근심은 후회를 할 뿐입니다. 이 말씀처럼 후회만 하기 때문에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이 비슷한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사실을 보기는 하되 그 일에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똑바로 사실을 보지도 않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괜히 그런 짓 해서 고생하고 있잖아. 그리고 나서 주님께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잊은 채 계속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후회일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근심은 죽음을 가져올 뿐이고요. 이것은 회개도 아니고 후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누구인지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성도들은 깊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서 또 그 과정을 뭉뚱거려 그냥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없이 내가 무조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날마다 같은 짓을 또 하고 죄를 또 짓고 또 같은 회개를 하는 메아리로만 끝나는 되풀이하는 일의 반복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만 들춰내며 회개 고백만 받으시길 원하는 재판관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잘 몰라서 해도 안 될 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찾을 때 참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또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과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깨닫는 것, 자기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끔찍한지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나의 심령의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은 사역과 교회 일, 개인적인 일, 이 모든 것이 잠시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거룩한 그 빛이 나의 죄를 비추고 죄의 무게와 그 고통 속에서 저절로 탄식이 나옵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그 무엇도 세상의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회개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거룩한 그 빛에 나의 죄가 비춰지고요, 또 죄의 무게와 그 고통 속에서 저절로 탄식이 나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그 무엇도 세상에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는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시 하지 않는 것인데,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내 안 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내 자신을 버려야 성령님이 들어오시기에 가슴을 치며 절절히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정체를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악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어리석어서 몰랐습니다. 제 고집,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 경험을 주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제 자아를 놓고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법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를 줄 알았었는데, 어리석은 저의 모습에 성령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저를 빛으로 비춰주셔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만 의지함으로 살려고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향해 목숨 걸고 달려갑니다. 또 주님께서 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저는 주님의 충성된 자로 살 것입니다. 지금 이곳 뉴저지에 와서 잠시 쉼을 통하면서 절실한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제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이, 그 성령님이 여기에 계시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처럼 구름이나 안개,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 내가 내 죄를 없애버렸다.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정말 주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어도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냥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름이나 안개가 사라지듯 그 죄를 없애버리십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까? 사람은 감정에 따라 용서를 합니다. 저 역시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번 낙인 찍히면 그 사람이 단면만 보고 어쩐지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무시를 합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기다려주시고 지금의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변화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만 의지하시고요. 그분 앞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케냐는 오랜 식민지 역사로 해방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속박의 영이 가득합니다. 전에는 도둑질을 하다가 죄가 발각되면요 손을 자르거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요 제가 아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로비 근처에서 핸드폰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도둑질. 그 친구가 타이어에 씌워가지고 불태워서 죽는 목격을 하게 한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뉴스에서 접하게 됐습니다. 인정을 하게 되면은 사정없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 끝까지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변명을 합니다. 이런 히스토리들이 있어서 이렇게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거짓말이 그들의 삶의 일부일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바쁜 어떤 일이 있어서 물건을 아침에 어떤 일이 있어서 오다를 하면은
나 문 앞이야. 그리고 어디야? 문 앞이야. 그럼 빨리 들어와. 그러고 지금 문 열어놨어. 그러면 그 다음 날 옵니다. 이것이 케냐의 현 실정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것들이 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아니, 한 번은 어떤 사건이 있어서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친구들이었었는데 그들에게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잘못은 숨기기보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면 오히려 그 용기를 용서를 받고 또 더욱 신뢰가 쌓인다. 그러니 그렇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벌을 주시지 않냐고 용서해 주시지 않냐. 이렇게 가르쳐도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영에 잡혀서 진실을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면서도 나 자신 또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변명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더 이상 너는 안 돼. 그러면 그렇지. 이게 몇 번째니? 라고 참소하는 그 원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 담대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사막에서 정말 모래폭풍이 불어올 때 그때 정말 아주 어려운 날도 그런 어려운 날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서서 온몸으로 맞이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럴 때 그 모래폭풍이 다 지나가도록 바닥에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갔나 확인하려고 고개를 들지도 마시고요. 완전히 잠잠할 때까지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이 나를 낮추시는 시간이고요. 모래 위가 아닌 가시밭길에서도 담대함으로 걸을 수 있게 다듬는 시간입니다. 전 다시 케냐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시간에 저를 낮추시고 다듬는 시간이라고 여기며 주님이 발 앞에 납작 엎드린 채 정말 겸손한 이 시간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당연한 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의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을 주님을 의지하며 잘 통과해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모두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내 자아가 죽었는지,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완벽한 자기 부인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 우리를 미워하고 소외당할 때 아프게 하고 무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아의 욕구의 반응은 함께 미워하고 따돌리고 상처하고 보복하라고 합니다. 그때 그 자아의 소리에 정말 아니다, 노 하는 그런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해 고통의 나를 감싸고 분노가 치밀고 오를 때 그 누구보다 억울했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얻은 것은 정말 내 거울로 삼고 나를 곤치는 일입니다. 나에게 충고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들었을 때 인정할 수 없어도 혹여나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하고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 되지 않고 어렵지만 그때 한번 눈 지근한 건 갖고 확 사랑해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러면 내 육신의 악한 자의 힘은 약해지고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그 힘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는 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선포하는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고 자의 요구에 늘 반대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사는 삶을 살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모두들 주님을 의지해서 이 삶을 살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지 아니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밀알이 죽어야만 주님께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케냐로 돌아갑니다. 저도 1년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제 안에 있는 쓴뿌리와 자아, 이것들을 십자가 앞에 드러내고 주님의 십자가의 좁은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내 자아와 피나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내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다시 얼굴 뵐 때 더욱더 주님의 향기가 나는 예수님의 성숙된 성도로서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들림 받을 수 있는 흰옷 입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죄성으로 인한 타락한 인격과 지성이 주님의 경험하신 말씀 앞에 완전히 깨지고 부셔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옳다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부인되고 복종되어지길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온전히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권리라고 여겼던 것을 포기할 때 주님께서 진짜 나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